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은 저도 조금은 여유롭게 하루를 여는 날입니다. 조금 여유롭게 일어나서 거실에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문자 하나가 도착을 했어요. 참 이 문자를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고 이번 전도 부흥회에 또 다른 동력, 어떤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문자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목사님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청사교회와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도 헛된 것을 붙들며 살았을 인생인데, 시력 조정을 해주시는 말씀 때문에 날마다 가지치기 하면서 나아갑니다. 어제 가정교회 예배 때 남편이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고백하더라고요. 청사교회와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청사교회 등록해준 아내에게 고맙다고 처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목사님, 드디어 이런 날이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던지요. 제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섬기는 가정교회 재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양육사의 자리에 있을수록 목사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양육사가 본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죠. 끊임없이 악한 세력은 방해하지만은 덮어놓고 전진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밖에 나가면 사자는 없으니까요. 참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고백이. 광주 청사교회는 병원이에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진통제에 의지하며 조울증 걸린 인생을 살았는데,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의 약을 받아 먹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물리치료를 받으며 걸어가게 하셨어요. 명현 반응도 있고 아프기도 하지만 치료의 과정이니까요. 전도부흥에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병원 소개하듯이 청사교회를 전하겠습니다. 왜 예배가 생명이고 교회가 대안인지 전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는 청사에서 더 뜨거워지겠습니다. 박수로 축복.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존재의 이유, 전도의 이유, 이번 전도 부흥회를 여시는 이유를 저는 이 문자 속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보셨다, 보시고 부르셨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목하여 보았을까요? 무엇에 주목했을까요? 그가 앉은 자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의 병든 마음을 본 것입니다. 치료의 기본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진단. 진단이 나와야 약을 쓸 수 있고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백성들에게 흡혈귀 취급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창기와 함께 세리들을 죄인의 범주에 집어넣고 절대로 교제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로,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그 집 근처에는 가지도 말도록 이렇게 취급했던 자가 세리입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화려한 자리,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우리로 말하면 명품으로 치장할 수 있는 자리, 하지만 그 내면은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는 순간 이걸 꿰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잡수신 거예요.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마태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예수님은 부르기만 했는데, 나를 따르라 부르기만 했는데 못 갑니다. 왜 갑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막 거부한 게 아니고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잔치를 열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의 기본은 진단이라고 생각해요.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는 눈이 없는 한 전도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전도 부흥회 때 우리 성도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에바다 노래를 참 좋아하시던데 그 에바다 노래 가사처럼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영적인 관점에서 나의 현 상태를 볼 수 있고 막힌 수많은 영혼들의 상태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부모들이 영적인 안목에서 자신의 자녀를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영적인 안목에서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군복무 중인 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유학 중인 자녀의 상태가 어떠한지, 대단한 일 한다고 돌아다니는 아들, 딸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가정교회 식구들의 영적 상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양육사가 되기를 원해요. 왜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지 영적인 상태를 꿰뚫는 양육사가 되어서 진단이 딱 나와야죠. 진단이. 그래서 이분이 밥을 못 먹어서 그러면 밥을 사주는 양육사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다른 말 안 했습니다. 날 따라와라 하시고 그와 함께 잡수셨습니다. 이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지요.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그가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다면 내가 가진 작은 것을 건네면서라도 힘을 내라고 말해야, 영적인 그 마귀의 공격에, 누군가의 자꾸 그 공격에 미혹당하고 있다면 그 차단, 그 공격하는 세력을 차단시켜주는 양육사가 되어야, 이걸 봐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교실 안에서만 학생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육사들도 주일학교 그 은혜체풀 안에서만 학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참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의 영원한 친구야.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수군 어찌하여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나는 이 죄인 곁에 서 있을 것이다. 아이들도 그 집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이름도 부르기를 싫어했던 그 세리를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 취급을 받는데 외롭게 사는데 친구가 되겠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겠다는 말보다는 돈 10,000원짜리 하나 건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 마태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곁에 오지 않는데,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흡혈귀라고 부르는데 우리 예수님만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불러주면 꽃이 된다.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갈게.
내가 너희 집에 거할게. 내가 너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줄게. 우리는 전도에 미친 바울의 고백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했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됐다.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가 됐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고 깨닫는 메시지가 있어요. 특히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커요. 그 메시지가 뭐냐? 누구든지 아픈 사람을 볼 때 부르면 되는구나. 부르면 되는구나. 부르면, 우리로 치면 누구든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깨달아지는 감동이 있으면 그를 교회로 부르면 나머지는 전능하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알아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날 따르라 라고 부르기만 했는데 지가 잔치를 베풀고 기다렸단 듯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삭개오도 부르기만 했는데 내 전 재산을 내어놓겠습니다. 부르기만 했는데 문자 한 통 보냈는데 전화 한 통 했는데 밥 한 끼 먹자고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잔치 베풀고 자기가 알아서 나와서 모든 역사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놀랍게 전기는 하나인데 마이크에 들어가면 소리가 나고 마이크 테스트. 저기 그 전등 속에 들어가면 빛이 나오고 똑같은 교회이고 똑같은 목사인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예배 시간마다 나타나는 역사가 다른 거야. 어떤 사람한테 너는 우리 교회에 와야 네 인생의 우울함이 풀려. 그 놀랍게 주일 예배 설교 메시지가 우울증 가는 설교가 아니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우울증의 치료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기는 하나인데 믿음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부름받은 자의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너 우리 교회에 오면 네 자녀 문제 해결된다 라고 얘기했어. 근데 예배 시간에 자녀 관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설교를 듣고 그 문제에 답을 얻었다고 할 때가 많아요. 암세포가 있는데 너 우리 교회 오면 암세포 박멸돼 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날 제가 안수기도 한 적도 없고 제가 설교도 치유 관한 설교가 아니었는데 암세포가 떠나갔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르면 되는구나. 부르면 되는구나. 부를 때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외로운 사람한테는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정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만난 자에게는 물질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뭔가 두려움 공포에 붙들려 있는 자에게는 담대하게 하시는 예수님. 목사가 똑같은 목사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소개하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본다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를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약속을 해야 돼. 어디가 아픈지를 딱 알고 너 우리 교회 오면 태문이 열린다. 너 우리 교회 오면 남편과 사랑하며 살 수 있다. 딱 그 부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성령님이 첫 시간부터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 이후에 계속 치유 사건이 이어져요. 여러분 보시면 18절 이하부터 쭉 보시면 한 관리가 왔습니다. 자기 딸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또 누가 끼어듭니까? 혈루증 여인이 끼어듭니다. 어떻게 됐어요? 혈루증 여인 고침받았죠. 죽은 소녀가, 어린 소녀가 살아났죠. 또 그다음 보니까 맹인이 눈을 떴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죠. 21절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제 마음에 그 고통만 만져도 나음을 얻겠습니다. 고통만 만져도 나음을 얻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28절 자를 보시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합니다. 그랬더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맹인들이 눈을 떠버렸어요.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한 줄 아세요?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37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같이 말씀 받아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무슨 말입니까? 문맥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내가 다 고칠 수 있는데, 내가 다 변화시킬 수 있는데 믿음으로 초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광주청사교회에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부부관계 다 회복시킬 수 있는데,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암도 고쳐버릴 수 있는데 믿음으로 초대하는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유별나요. 너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다 해결돼 버린다. 너 우리 목사님 기도 받으면 다 끝나버린다. 우리 목사님 상담 한번 받으면 너는 끝난다. 목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대로 한나에게 생명의 문을 여실 때 엘리의 축복을 그대로 쓰시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대로 될지니라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잔치를 베풀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됩니다. 삭개오야, 불렀더니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삭개오는 돈은 충분한 사람이야. 친구가 필요했을 뿐이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랬더니 내 전 재산 다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만 데려오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너는 어떻게 너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편하게 네 새끼 문제 아니니까 너는 그럴 수가 있냐? 너도 지난날에 아팠던 때가 있지 않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도시를 두루다니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불러오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인 대로 저 집이 행복한 줄 알았더니 행복하지 않구나, 저 집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그 문제가 발견이 됐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 교회에 오면 해결된다고 말해라. 해결 안 되면 어찌했을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옷자락만 만져도 주일 예배 한 번만 참여해도 새벽 예배 한 번만 나와도 양육 한 번만 받아도 네 인생은 해결된다, 열려버린다, 이렇게 말하면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투수할 일꾼이 없다잖아요. 내가 못 고칠 병이 없는데, 못 세울 사람이 없는데 교회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교회 와라, 설교 들어봐라, 만나봐라, 샬롬 스쿨에 입학시켜봐라, 네 인생, 네 자녀, 네 가정이 열릴 것이다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양성용 집사 가정이 참 영광이 됩니다. 우리 황병천 최미숙 권사가 와 봐라.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가정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최은호 정윤이 집사 가정의 고백입니다. 그 언니가 그 처형이 와 봐라. 그랬더니 또 우리 정윤이가 조성옥한테 와 봐라.
아침에도 다 손들고 찬송하는 모습, 시간마다 매일 아침마다 예물을 드리면서 그 하루의 교회 사역을 위해 예물을 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조성. 그 인생에 많은 문제가 어디가 아픈 줄도 모르고 심통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에 제가 여기 있는 500명, 300명, 1000명을 어떻게 일일이 다 약을 조제한답니까? 말씀의 통로는 하나인데 놀랍게 그 전도해온 사람의 믿음대로, 그 부모의 믿음대로 자녀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푸른 우리 이광재 성도님, 방비영 원사님 아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제가 만났는데 진짜 이광재 집사님을 복사기로 밀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누가 봐도 네 아버지 이광재지 할 수 있을 만큼. 근데 그가 저를 처음 만났는데 저를 대하는 태도가 공격적이지 않더라고요. 영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다 압니다. 처음 딱 만났는데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삐딱한 마음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나오진 않지만은 그가 목사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는지를 한눈에 제가 알겠더라고요. 만나보면 알아. 그 집안에 문제가 있어가 새벽에 기도해 주러 가거나 그 집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처음 만나는 자녀들을 딱 만나보면 평상시 그 부모가 어떤 정보를 전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 믿음으로 전달한 대로 추수할 일꾼이 없다. 나는 제사도 원하지만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긍휼의 마음이다. 죽어가는 영혼이 너에겐 안 보이냐? 행복한 부부로 살지 못하는 저 젊은 부부가 짠하지도 않냐?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사하고 다 종 취급받고 그렇게 서로 왼수 취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아. 피를 철철 흘린데 어디가 아픈 줄도 몰라. 너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냐? 너는 지금도 내가 누구인 줄 모르느냐? 데려와서 오라고 해가지고 안 따라와 버리면 어째요? 변화가 안 돼 버리면 어째요? 오늘 본문에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장면부터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세리마태야. 그가 뭔가 복음의 가문에 태어난 게 아니야. 알고 있어서 죄인이라는 것을, 흡혈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그런데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기다렸던 듯이 지가 와서 잔치까지 베풀고 지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 말씀 들으러 모이자. 그 장면들이 누가복음 5장에도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이름만 불러줬는데, 양송령도 이름만 불러줬는데, 정윤이도 이름만 불러줬는데, 조성옥도 이름만 불러줬는데, 우리 김승옥도 이름만 불러줬는데, 우리 교회 오라고 말만 했는데 역사가. 우리 김영진 성도님 이 새벽에 나왔고 딸이 아침에 기도했는데, 당신 예수님 믿어야 돼, 당신 우리 교회 나와야 돼, 너나 잘 믿으세요. 당신 그렇게 하면 자녀가 아플 것인데 정말 자녀가 아프게 됐어요. 그 믿음대로 우리 교회면 해결되는데 나는 그 딸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당신 딸 고쳐버린다. 당신 집안 아무것도 아니다. 와가지고 그 믿음대로 그 딸의 고백이 또 기가 막힙니다. 우리 이문혜 선생, 다른 사람 상담하는 따라왔습니다. 교사 면접을 하는데 따라와서 옆에 핸드폰 문자 보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부름받은 자인데 애나 키우고 있다 이런 강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당신 못하는 사람이냐? 주님이 당신을 부르지 않냐? 당신 준비되면 나 샬롬 교사로 쓰고 싶다. 갑자기 똥단지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우리 교회 샬롬 스쿨 교사가 됐어요. 주께서 주시는 감동을, 짠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면 갑자기 누군가가 확 떠오를 것입니다. 그 가정이,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때가 부르심의 때예요. 그 느껴지는 감정, 그 눈물을 가지고 너 우리 교회 오면 이거 고침받는다 선언만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첫 시간부터 말씀 속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버려요. 믿음을 가지고 초청을 하면 설교 제목이 어떠든지 간에 자기한테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암 환자에게는 그 암 치유 사건으로 들리는 거예요. 전기는 하나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빛을 발하고 소리를 내고 에어컨이 되고 원풍기가 되고, 저는 한기기 안에서 뜨거운 바람 찬바람이 동시에 나오는 겸용 제품 볼 때 신기하고 놀라워. 긍휼을 원한다. 마룻바닥 기도에서 우리 오여도 권사님께서 두 여인을 제게 데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여인이 제게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그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여도 권사님이 또 그분을 초대하셨겠죠. 근데 처음 만났는데 그 느낌이 제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당신 두렵구나, 불안하구나, 정체성에 혼란이 있구나. 그때 누군가가 선포해 주면, 너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면 해결된다, 너 새벽기도 한 번만 나오면 해결돼 버린다. 많은 사람이 새벽기도 왔다가 응답 못 받고 졸다 갈 때가 많아. 그런데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해주면 주님이 그 믿음을 들어 쓰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도전이 되지 않냐고요. 우리 교회